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헨리 블랙가비라 목사님과 클로드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 공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 교재라 할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교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전 세계 기독교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의 선두주자로서 기독교 잡지 혼 라이프지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북미 최고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로 대표적인 그 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세계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이 책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 예전에 지구촌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추천서를 쓰는데요. 이 책은 21세기로 진입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가장 강력한 방편으로 확실하게 검증되어 온 축복의 도구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모든 소그룹, 모든 교회의 이 위대한 축복의 도구와 함께 부흥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이해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했다고 가정하면서 이 책을 쓴다는 거죠. 만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 이 책은 당신에게 별 의미를 주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이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당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행로에 커다란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 당황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의 다음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들음,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지하게 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 당신의 신조와 성품과 행동이 주님께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 조정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교재로 삼아서 쭉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한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당신의 믿음과 실생활에 있어서 권위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관습이나 당신의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체험 등을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는데 직접적인 적절한 권위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과 관습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은지를 항상 시험해 봐야 된다.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 내 체험과 신앙의 그 성경의 말씀과 항상
견주어서 이렇게 삶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신 결과라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당신이나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와 친밀한 관계로 당신을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모두 이제 1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해도 되고, 스터디 그룹을 정해서 해도 되고, 어떤 이제 교회 이제 구역 내에 그런 그룹으로 공부를 해도 단체로 교회 단체로 이렇게 공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제 1장에서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길이자 지도자이기에 그분을 하루하루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된다. 제4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우리가 종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비치시기에 좋게 되는 것과 주님께 쓰임받기에 그분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다. 5장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하고 대대적인 조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된다. 제6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역사를 동참하려고 초청하신다. 7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기 전에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사실적이며 개인적이며 실질적이다. 8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리고 방법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9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참여하라고 초청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보여주는 순간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0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우리의 인생과 생각을 그분께 조정할 시기,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우리의 이 삶에 바로 조명을 해서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에서는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제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제시하신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메시지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른 관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13장에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호 교제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척도이다.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한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어떤 환경의 급변하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장에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은 믿음의 갈등을 초래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믿음과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장 하나님과의 연합은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한다. 우리의 길, 생각 그리고 목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항상 획기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18장에서는 하나님과 연합은 순종을 요구한다. 획기적인 조정과 값비싼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19장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충만히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지금도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이 책에 이제 스터디를 쭉 해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육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해서 스터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